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예수께서 가사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무사히 여정을 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면 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제가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도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면요 제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해주시면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기는 다 합니다. 못하는 건 없고 하기는 다 하지만은 기도가 부족할 때는 제가 굉장히 하기는 합니다만 힘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요 훨씬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라 익숙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면요 아주 그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한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의가 남았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지금 그것을 6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시고 먹을 거 주면은 막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이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구약의 그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나중에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은 제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도 많지만은 모세처럼 어마어마한 선지자 하나님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만나보다도 더 좋은 거.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 왕이 되고 그래서 모세 때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돌봐주면 한 가지 메뉴만 먹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손에 든 재료 가지고선 부풀려가지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요번에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다음에는 스테이크나 뭐 제 마음에 드는 거,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거, 뭐 치킨이나 이런 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사택에 사모님 계시면 와서 다니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대가 되는지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지만은 내가 너희한테, 당신들한테 당부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래 당부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요, 사람마다 각기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 그리고 영생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어느 걸 추구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익숙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요, 사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무튼 그것이 일에서 그 결과로서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가 나옵니까? 썩을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그것으로 내가 생존하지만 이것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되 목표가 단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일,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이 되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나를 믿는 게 그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걸 달라고 막 떠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더 확실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도록 되는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알아듣는 처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더 깊이 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데 왜 꼭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기독교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 아니요. 단지 그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지옥을 보내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들 질문들을 하고 사실은 비난을 합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이 추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마다요, 여러 가지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차별했습니다. 1등 국민은 독일 사람, 아리안족이 1등 국민이고 그 나머지 백인들은 2등 국민, 그리고 나머지 인종들은 아주 저 낮은 3등, 4등, 5등 그런 국민들, 게다가 그 중에는 우리 1등 국민인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존재들, 해충 같은 존재들이 있어. 이거는 단지 등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박멸해야 돼 라고 규정 지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유태인들, 또 유럽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은 것, 집시들도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차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으면은 혼혈이 되고 그 피가 더럽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순결한 아리안 혈통이 더럽힘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박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는데, 처음으로 총을 쏴서 죽이다가 이거 너무 느리다, 그래서 점점 개발을 해가지고 최후에는요 아주 큰 공장 같은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집단으로 죽이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독가스를 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1000만 단위로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경험한 차별의 가장 악한 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에서 그 인종차별 정책을 아예 법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층을 가지고 나머지 많은 흑인들을 인간 이하, 짐승으로 취급을 했고, 그것이 오랜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넘어오면요 마찬가지 짓들을 벌였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2차 대전 때 벌였던 일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차별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 중국 사람들은 3등 국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내놓은 게 뭐였습니까? 내선 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는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얘기하고, 선이라는 것은 조선을 의미하는데, 이 안, 내지에 있는 우리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일체다, 구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책을 벌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중국인들한테는 일본 이름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는 창씨기 명령을 해서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너나 할 것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선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다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일본 사람들이 나눠 가졌고, 조선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했고, 필요한 데 다 잡아다 갖다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탄광에다가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특히 갱도가 어른이 들어가면 커져야 되는데 애들이 들어가면 조금 파도 되잖아요. 조그맣게 파도. 그래가지고 한 12살 먹은 애들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갱도에다 일을 시켰는데 밥이나 제대로 줬습니까? 얼마나 학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통계도 잡히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이런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미국 대통령하고 있는 오바마 씨가 대통령 된 이후에 미국이 그런 정책을 아주 가열차게 더 많이 힘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은 좋은데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차별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보니까, 이런 옛날에 구나치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뭐 KKK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얀 두건 쓰고 하얀 옷 입고 말 타고 다니면서 흑인들 막 죽이고 다녔던 과거 남북전쟁 이후에 생겼던 그 KKK단이 지금도 버젓이 있고요.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참 미국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한몫을 하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차별하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차별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많은 주에서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매기고 합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각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동성애가 악이라고 얘기하느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럼 기독교가 잘못된 거라고. 왜 동성애자를 악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그런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벌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제과점을 하는 사람이요 손님들이 와서 결혼 기념 케이크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남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패소를 해가지고 벌금을 왕창 가게를 문 닫을 정도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미국 법이라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선 강해가지고요 하루하루 벌금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오늘치 벌금을 때리고 내일도 안 만들어주면 내일도 벌금을 때리고 모레도 안 만들어주면 모레도 벌금을 때리고 이게 매일 $1,000인가? 뭐 그래가지고서 매일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가게를 문 닫고 제과점을 안 해야지만 돼. 이거 벌금을 안 물린다고. 그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남의 나라 같은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6월달에 또 매년 하는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를 벌려가지고 서울에서 그 거진 다리가 벗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티팬티 같은 거 하나 엉덩이 다 나오는 팬티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여자들이 우르르 해서 행진했어요. 이게 매년 그 수가 늘어납니다. 행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들 좋아서 행진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치요? 자기들끼리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라고 그래야지. 그거 한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벌 주자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 종로에서 길거리에서 그 게이들 축제를 하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 대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응원을 했는데 1번으로 온 대사가 바로 미국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이 힘이 좋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기념 촬영하고 당신들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막 이러니까 다른 나라 대사들도 다 와가지고 수십 개 나라가 와가지고 거기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면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 무슨 법이냐면 그거를 공연 음란죄라고 그러죠. 음란한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 벌거벗고 CCTV에 찍혔다가 잡혀갔는데 다른 죄가 아니라 공연 음란죄로 잡혀갔어요. 공연했다고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 사실 실정법을 하면 다 잡아가야죠. 근데 못합니다. 비난 들을 것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얘기가 장황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가 그 모든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제정되면요 제가 설교한 거 누가 그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면요 감옥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변명거리를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종교든 또는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다 차별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만 차별하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배타적이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배타적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차별 없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믿는 신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것은 두 믿음 체계입니다.
이 두 믿음 체계는요, 서로 허용되는 것이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념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의견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나하고 다른 생각과 나랑 다른 신념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저거는 벌 줘야 돼, 죽여야 돼, 이러면 이게 차별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불교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배타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신념 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음에 뭘로 태어나느냐를 누가 결정해요? 지금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로서 다음 생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카르마라는 것이에요. 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 업을 많이 저지르면 다음 생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힌두교에서 넘어온 것이죠. 여러분,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안 없어진다고 지금도 막 얘기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안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계층에 따라서 내가 브라만이냐 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물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천민으로 사는 것은 내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길이 없어. 남은 것은 뭡니까? 지금 살 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카르마를 많이 안 쌓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좋은 계층으로 태어날 것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악한 일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 다음엔 벌레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에 타협이 있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 어디가 서로 섞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배타적입니다. 모든 사상과 종교가,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자기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신념대로 사는 것이에요. 배타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기독교를 봅니다. 기독교에다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나쁘다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해서 왜 지옥을 보내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죠. 여기 지옥이 있고 여기 천국이 있고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잡아다가 천국을 보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잡아다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일체 다 아담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먼저 다 사망을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근본 사망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끊어졌고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고 이제 곧 심판이 실행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수로 태어났고 죄명은 곧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체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심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호의를 받을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순전히 호의에 의해서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심판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종교처럼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야 돼. 40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걸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론 40일 굶으면 거지만 죽겠죠.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놨어. 하루를 뭐로 따지느냐면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하루로 따져요. 그러니까 밤에는 신나게 먹어요. 해 지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끝나면 살이 막 사람들이 찐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요 침도 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경찰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가 요 목젖이 꼴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요.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데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침 안 삼킵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침을 뱉어요. 길에다가. 일하면서도. 침이 보이면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침도 못 삼키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객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이 무슬림 지역을 여행할 때 라마단 기간에는 여행하지 마라. 괜히 시비 붙으면 얻어맞는 수가 있다. 사람들이 짜증이 막 솟구쳐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낮에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잡니다. 이꼴저꼴 안 보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도 힘든데 물도 못 마시고 침도 못 삼켜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매년 해야 돼요. 매년. 농담이 아닙니다. 매년 40일 동안. 그래서 이 기간에 자살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터키인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5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지키려면 사람이 죽어납니다. 죽기 전에 꼭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거기 깔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지옥 가. 분명히.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안 하면 분명히 지옥 가. 예? 하루에 3번인가 5번인가 메카를 향해서 정한 시간에 손발 씻고 매번 기도해야 돼요.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 되면. 물어봅니다. 메카가 어느 쪽에 있냐고. 동서남북을 비행기에서 모르니까. 그럼 복도에다가 수건 같은 거 깔고 거기다 엎어져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날라리 신자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꼭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꼭 하나 천국에 가는 보장이 있는데 뭐냐면 알라의 원수들을 죽이고 같이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러니까 자살 테러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더 무서워요. 뭐냐면 깨달아서 해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냥 다음에 또 태어나야 돼. 뭘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꿈도 못 꿔요. 예. 열반에 오른다, 해탈한다. 아예 기대를 안 해. 아주 고승들, 아주 평생에 수련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만이 조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문이 좁습니까? 얼마나 바늘 끝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카스트 제도도 얘기했지만 위의 계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전생의 업을 지금 받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뭘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단계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100가지만 하면 돼도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판인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것만이 일이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뭐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날 위해서 오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믿고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 돼서 나한테 오셔서 나는 그걸 받아 먹으면 돼. 그것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정말이에요? 이것만 하는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 여러분, 이보다 좋은 신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너그러운 신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호의를 베푸는 신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만, 하나만 하면 돼. 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호의에 찬 하나님.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 종류가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 있잖아요. 다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호의에 찬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주란 말이에요? 예?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제물을 삼아주셨어.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한테 부족하다고 해요. 모자라다고 해요. 잔인하다고 해요. 그건 얼마나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날 믿으려고 내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탓이래요. 주님께서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빤한데 형편없는 인간들 우리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시는 게 아예 없어요. 우리 중에 선한 것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 그 값으로 구원하시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주님께서는요, 순전히 호의로서, 사랑으로서 의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하는 이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하도록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게다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축복이 옵션으로 붙었어. 그 축복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생명을 얻고 끝이 아닙니다. 그게요, 영원한 만족을 줘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부족한 게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좋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축복이 하나 더 옵션으로 붙습니다. 더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아무도 내어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한 번 들어오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나는 그냥 막 붙잡혀서 예수님한테 간 거밖에 없는데 그냥 붙들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만족을, 축복을 주십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도.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들려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의리도 없죠?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축복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기뻐 감사한 게 아니라,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럼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 베드로가 간다고 보니까 우르르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요, 거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낙심하고 무기력해진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또 주시고 놓치지를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모르긴 몰라도 많이 실패, 많이 실수했을 거예요. 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옆방으로 숨었어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거 보더니 베드로가 저렇게 하네. 그래서 바나바도 그 뒤를 따라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하고 안 사귀는 척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막 야단쳤어요. 욕을 막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께서는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를 붙들어서 끝끝내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공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편협합니까? 편파적입니까? 잔인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얘기에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도리 안에 축복으로, 은혜로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복되죠? 자,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이런 은혜로 부르시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복인 것이에요. 바라본데 우리 세빛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호의로, 전적으로,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 전적으로 호의로 베푸신 그것을 받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무조건 좋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마귀는 그걸 자꾸 의심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을 몰라서 그래. 네?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분은 전적인 호의로서 나를 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슬픔이 와도 의지할 때가 있고요. 고난이 와도 숨을 곳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시며 공급하시며 세워주시는 은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자의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락을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요, 자랑하시라. 야, 이거 정말 우리를 부르신 자의 기이한 덕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희한하다, 어메이징하다, 어떤 이런 복이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요, 우리가 그것을 선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 얘기해요. 정말 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써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기쁨으로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락을 선전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